아모스 1장, 지난 처음 시작할 때 보셨던 그 아모스 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인접한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메섹, 그 1장에선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메섹은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또 성경에서는 아람, 이런 이름들로 이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한 숙적, 블레셋, 두로, 에돔, 대만, 암몬, 라빠. 이 라빠는 암몬이라는 나라의 이제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 서너 가지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지난 시간에 보신 대로 2장의 초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군데, 하나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남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6절 오늘 본문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과 같이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다른 나라, 앞에서 1장에서 얘기했던 아람이나 가사, 블레셋, 두로, 에돔, 대만, 암몬, 이런 나라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민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말씀인데,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 6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가서, 우리나라에 빗대서 얘기하면 남쪽 대한민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북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과 같은 그런 철동 같은 국경의 개념, 안보, 보안, 이런 개념이 없던 시대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쪽 사람이 북왕국 쪽에 가서, 또는 반대로 북왕국 쪽 사람이 남쪽에 내려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남쪽 사람에게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이 아모스서가 원래 쓰인 목적은 결국은 북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인 목적대로 이제 본론격으로 시작이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먼저 지적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아무개 민족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도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처음에 시작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은 같은데, 그 내용상으로는 아주 세밀하게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들의 죄와 과연 겹치는 죄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도 이런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내용은 없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가 어떤 죄목이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랬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원뜻은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재판관이 법대로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불의를 저질러요. 또 그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해서 방면도 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아마 30대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어요. 막가파라는 사람들이 그 마포의 어느 집에서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며칠을 버티었죠. 그 인질로 당한 집이 제가 다니던 교회 교인집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 사건은 기억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 범인들이 종이에 써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였던, 기자들, 그냥 온통 기자들 많을 때 밖에 써보인 글씨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글씨였냐면 유전무죄, 그 다음 뭐였죠? 무전유죄. 무슨 뜻입니까? 돈이 있으면 있던 죄가 무죄가 되고, 그렇죠? 돈이 있으면 있는 죄가 무죄가 되고, 또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유죄가 되고,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가? 재판은 정말 올곧게 잘 되고 있는가? 나라의 리더로 세운 사람들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 범인들이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나라의 정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나라가 공적으로 하는 재판과 입법과 사법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아주 크게 살펴보게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가 바로 재판관이 법대로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불의를 저지른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불의도 행할 수 있어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게 악한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의한 길일지라도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 길로 기꺼이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서 심판할 수 있는 이런 불의,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초상화예요. 지금 북왕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사람들은 전혀 깨우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지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는데, 이게 새 한글 성경이라는 최근에 나온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새 한글 성경. 약속을 잘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샌들 한 켤레 값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샌들 한 켤레 값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신발이라도요, 양쪽이 다 있지 않고 한 짝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없어요. 쓸모없어요. 신 한 켤레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신 한 켤레를 받고, 그 신 한 켤레를 받고 팔아넘겼다 그랬는데, 여기서 신은 히브리어로 나알라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같은 샌들 재료 중에서도요, 제일 값싼 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는 신발 중에 제일 싼 신발. 만약에 구두가 있고 운동화가 있고 집신이, 고무신이 있고 집신이 있어. 그럼 뭐가 제일 싸요? 집신이 제일 싸잖아요. 무슨 구두 한 켤레 값도 아니고요, 운동화 한 켤레 값도 아니고요, 심지어 고무신 한 켤레 값도 아니고 그냥 집신 한 켤레 값으로 값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 넘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뭘 상징하냐면 겨우 이런 거 하나 받고 양심을 팔아 넘기는 죄악상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양심이 어디까지 마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빚진 과부의 집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기름을 채우는 그 기적이 왜 일어났나요? 그 과부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과부의 남편이 원래는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 빚만 남기고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온 빚만 남았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그렇죠, 아들 둘만 남았는데 그 빚졌다고 해서 그 아들들을 잡아다가 지금 노예로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작은 빚에도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꺼이 노예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도 그 빚에 대한 적절한 가격이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주 제일 싼 나알라임, 제일 싼 신발도 온전히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짝만 받고,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다시피 사람을 팔아 넘겨요. 양심이 마비돼서 그런 불의를 저질러요. 분명히 레위기 25장 1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경우든 같은 민족, 같은 형제를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율법이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비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들의 죄가 은을 받고 의인도 팔고 신 한 켤레 아주 가치 없는 것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이런 죄를 서슴없이 저질러요. 여러분, 작은 이익 하나 얻자고요, 절대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양심 팔지 마세요. 우리는 두 눈 칠끔 감고 에이 까짓 거 누가 받겠어, 아유 나한테 손해되면 안 되지, 나한테 한 푼이라도 이문이 남아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양심을 마비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죠. 또 이들이 지은 그 죄 중에 7절 상반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랬어요. 이거를 새한글 성경에서 뭐랬냐면,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바닥에 대고 짓이긴다 그랬어요. 너 이놈 이리 좀 와, 너 나한테 빚진 거 안 갚았지, 너 나한테 뒷욕하고 다닌다며, 너 나한테 뭐 은혜 갚을 거 안 갚았지, 막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잡아다 내동댕이 쳐가지고요 그 머리를 흙바닥에 떨군 다음에 발로 밟아서 짓이기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원문대로 점잖게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기댈 데 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바닥에 대고 짓이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서 짓이김을 당하는 그 사회적 약자, 그 가난한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겠죠. 비참하고 비통하고 처참하고 온갖 생각이 떠올라요. 이 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빗동해하면서 막 그 티끌을 뒤집어 썼을 때에 그 감정을 왜 몰라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새한글 성경에서는 길을 틀어놓는다 그랬어요. 이 길이 분명히 바른 길이에요. 이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너 약자잖아, 그러니 내 말 들어 하면서 길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틀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이 자기 소신껏 자기 양심껏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러분,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내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자기 힘 과시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영향력 강하게 드러내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는 영향력, 썩고 부패해가는 것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소금이 되는 영향력, 당연히 이런 건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양심을 버리게 하는, 포기하게 하는 이런 그 영향력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악입니다. 혹여라도 나에게 금전의 힘을, 재력의 힘을 좀 주셨다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권력의 위치를 조금 주셨다든지, 또는 지식의 힘을 좀 더 남들보다 더 배우게 하셨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고 선하게 써야죠. 책임감 있게 써야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뜻을 나타내는데 쓰라는 말씀이지, 그것 가지고 힘없는 자들 끌어다가 그 양심을 왜곡시키는 그런 힘으로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타락이 있었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했는데 어떤 행위냐? 한 젊은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젊은 여인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율락가의 여인,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이방 고대 중근동 또는 그리스 로마 이런 문화에서요, 그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 우리가 종교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아마 터키의 에베소 같은 데서도 다 보실 수 있었는데 신전이 있다고요. 그 신전에 제사만 드리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 신전에 제사제들, 여성 사제들, 젊은 여성 사제들이 와 있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시민들이 그 신전에 참배하러 왔다가 거기에 있는 여성 사제들과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신전 앞에서 갖는 그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그래요. 포르네이아. 그 말에서 그 음란한 행위를 포르노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율락가의 행위인데, 그것도 신전 앞에서 버젓이 행하는, 물론 신전에서 서로 선택을 해서 딴 데로 장소를 옮기기는 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 한 젊은 여인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한 여자한테 아버지도 가고 그 한 여자한테 아들도 가고. 여러분, 이것은 종교를 빌미로 해서 윤리적인 범죄와 또 종교적 범죄가 막 뒤섞여 혼재가 돼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랬잖아요. 이 다녀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쿠루라는데, 이 엘쿠루 이 말이요, 다녔다 하고 완료된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미완료형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같은 범죄, 윤리적 범죄, 종교적 범죄가 혼재돼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엘쿠루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그러니 선민이 버젓이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신전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죄악은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살면서 말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한다면 이 버금가는 우리의 아주 죄악된 모습이지요. 또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랬어요. 여기서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고요, 우상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당 잡은 옷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는 겉옷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겉옷을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겉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에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율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냐면 출애굽기 22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맨살에 덮을 것이 그것 하나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속옷 챙겨 입고 중간옷 챙겨 입고 외출복 겉위에 챙겨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사막 기후, 지중해성 기후여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낮에는 정말 불볕 더위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밤에 또는 아침에는 어떨까요? 추워요. 예를 들면 저도 여러 번 가보지만 낮에 예를 들어 37도 38도였다 그러면 밤에 한 18도 20도가 되면요, 선선해서 잠자기 좋다 그럴까요? 추워요. 정말 추워요. 그 호주에서 살아본 분들 또 저처럼 홍콩에서 산 사람들이 꼭 마음이 맞는 게 있어요. 그 집에 보통은 바닥이 전부 대리석으로 돼 있거든요.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기온이 낮에는 덥잖아요. 습하고. 근데 자고 일어나서 겨울에 이제 12월 달, 1월 달, 2월 요 3개월 정도는요, 자고 일어나서 딱 침대에서 바닥에 내려올 때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등골이 서늘한 느낌입니다. 그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찬기, 난방장치가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은 밤에 잠잘 때 한 14도 5도 되면 참 좋겠다. 사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정말 추워요. 등골이 시릴 만큼 추워요. 그래서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덧신을, 그러니까 양말을 신고 잔다든지 이제 이러지요. 지금
그런 문명의 시대도 아니잖아요. 이 본문의 시대가 아주 가난한, 그래서 겉에 걸친 맨살에 덮은 것이 그거 하나뿐인 이 옷을 입었는데 빚졌다고 그거를 전당 잡아갔네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당 잡은 것을 일단은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으로 명령하셨는데, 타락한 권력자들, 부자들은요 그 옷을 돌려주지 않고 어디다 썼느냐?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이게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제사나 술잔치에 그 저당 잡은 옷을 깔고 앉아서 자기네들의 음식을 먹어요. 자기네들은 그것을 바닥에 깔고 음식을 먹는 하찮은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한테는요, 그 옷을 빼앗긴 사람한테는 이게 생계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또 양심이 마비된 어떤 죄가 있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는요, 백성에게 부당하게 취한 세금으로 산 포도주예요. 세금 대신에 탈취해온 포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 몇십 년 전에 운전할 때만 해도요, 딱 가다가 보면 중간에 경찰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격리하고 위반하면, 그러면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많은 경우에 면허증 달라고 그러면 그 면허증 뒤에 5,000원, 10,000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탁 주면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기를 해요. 포도주를 사서 즐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전에서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그들은 신전에 머물러 있으나 종교의식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이라고 선지자는 3인칭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도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관이 없고, 선지자에게도 상관이 없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은 아닌가? 우리가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과연 내 삶에 기독교의 삶이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그걸 말씀하셨어요. 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2절은 6절부터 8절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것이라면, 9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했다, 이걸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은망덕의 범죄 행위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면하였나니, 여러분, 이 아모리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들어오기 전에 그 지역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인데 아주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아모리 족속을 장정에 비유했고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못 이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과거를 회상시키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여러분, 이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까?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신 내용이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보고를 하는데 불순종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간 것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40년 징계를 받는 중에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양식을 먹을 것이고, 어떻게 물을 마실 것이고, 어떻게 그들의 가축을 인도할 것이고, 어떻게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매일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지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기적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이 기적이라고 그랬죠. 매 끼가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보장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올 때,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정 5천 명을 먹이시고도, 그러니까 수만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라 더 되는 양식을 거두어내는 것을 보고 막 군중들이 환호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 잡잖아요.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내쫓는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그러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은 다른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매일 이적을 체험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왜 일으켰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나시린도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속의 나실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음주를 금하고, 그렇죠? 그리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끔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셔요.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나시린도 마시는데, 우리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언제 보니까 목사님이 살짝 숨어서 음주를 하시대. 그러면 나도 마셔도 되겠지.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간혹 보면요, 교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완벽할 수 없지요. 100%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어떤 사회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그 도덕성, 윤리성, 그 위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지 마세요. 목사님 모임 때마다 축복을 얘기하셔야지 왜 자꾸 십자가만 얘기하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실 사람에게 강제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선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힘을 그런 데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13절, 16절 세 번째 단락은 북왕국, 그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온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알기 쉽도록 비유하신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도요,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여러분,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무겁죠. 이게 뭘 상징하냐면 심판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이 무게에 눌리면요,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무거운 수레가 눌렀을 때 그 밑에 눌린 부드러운 흙이 그 수레 밑바닥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수레의 무게에 눌려서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통으로 신음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그 시장길을 가다가요, 아이가 털컥 넘어졌는데 그만 조금 빠른 속도로 그 시장을 가던 자동차가 아이의 팔을 짚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절초풍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차를 세우고, 어떻게 여기에서 이 속도를, 근데 그 차가 갈 때 아이가 하필이면 거기 넘어졌네. 그래서 막 119를 불러서 아이를 보냈는데 그나마 지나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 위에 눌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차바퀴 밑에 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만 하네, 그러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고통으로 신음하지요. 아마 선지자가 요즘 같은 세상이었으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덤프 트럭이 흙을 누름같이 너희를 누를 것이다, 아마 그렇게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지목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면 좀 홀가분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짐들로 인해서 더 무겁고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수레의 무게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하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길이에요. 이후에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빨리 다른 박질하는다도 도망할 수 없어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힘을 가진 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무기를 가졌다고 여기는 사람도 당하게 돼 있어요. 15절에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16절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자기를 보호하던 것들이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용사로서 가지고 있던 자존심, 용기, 이런 모든 것도요, 심판 앞에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권세, 재물, 이게 심판 앞에서 뭐로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 인간보다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하셔도요,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가장 평안한 길, 가장 정확한 인생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가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올가매는 죄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권능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귀한 성경과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강단의 말씀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밀어넣고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마지막 심판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